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인사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 마음으로 하는 인사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 또한 그 말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몸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를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내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아느냐. 역부장이 그런 얘기잖아.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요. 갈 필요 없어. 나도 내 밑에 수하에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에게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말씀 안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백부장의 믿음.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죠. 병든 자를 고침을 받을 것이고, 환경에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도 입을 거라. 근데 건성으로 하면, 건성으로 들으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식사하셨어요? 이것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진짜 다 먹었는가? 하면서 가슴을 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 입장이 다르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인사할 때도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성탄절 찬양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과장에게 말을 해요. 연말 종무식 때 사장님이 김 과장에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 중에 무엇부터 들을 텐가? 라고 김 과장에게 말을 했어. 근데 김 과장이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 그래? 나쁜 소식? 사장님이 말해. 김 과장, 올해까지만 회사 나오게 뜻밖의 소리를 듣던 이 김 과장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면 다시 물어봐. 사장님, 그럼 좋은 소식은 뭡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 사장님이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은 내년부터는 김 부장으로 회사 출근하게 해. 회사에 나오는 말란 말에 크게 낙심했는데 부장으로 나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게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이 언제나 이런 기쁜 소식만 듣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큰 뉴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큰 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까? 늘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깊은 뉴스죠. 전사가 이르되 구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사를 했다. 이 좋은 소식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한 길을 흘려버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오셨는데 이 좋은 소식을 한 길을 흘려버려. 내 앞에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 교회 사택 봉사를 하세요. 오늘도 아까 봤잖아요. 자제 갔다고. 화요일부터 일어나라는 것을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하십시오.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는 행사 날이니까 주님의 탄생일이니까 일하면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자제 갔다. 얘기했어요. 아니 오늘 같은 와이프하고 교회를 가야지 그것을 요구한다. 태우다 죽음을 났어요. 당신 교회를 안 가요. 태우다 죽음을 났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정말 기쁜 소식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저울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가? 몇 킬로나 되는가? 엄청나게 크게 내가 느끼고 있으면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드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주 적은 소식이죠. 저녁 때 봄이라고 그럴까 생각을 그러고 있는데 오면서 내가 여러 교회를 보고 왔어. 지나가면서 주일날 아침이면 이 여러 교회에서 바깥에 나와서 막 준비하고 또 주차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들이 이렇게 막 많이 교회 앞에 서 있고 그러거든요. 주일날 아침이면 이리 와서 이렇게 들려고. 근데 오늘은 생각으로 그러기가 어디야? 손도 비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그러는가? 행사 겸 해서 저녁에 드리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기쁜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에요. 역사상 최대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이 좋은 소식, 오늘 본문 바로 1절, 7절에 보시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아구스토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제국 내의 모든 시민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요셉도 유다 자손으로서 베들레헴 사람이었기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만 해산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각지에서 이 포도가랑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저 각지에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포도가를 냈고, 그래서 여관방이 없었어. 다 타버렸어. 만삭된 아내는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듣기 위해서 어찌할까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노는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상관하고 있습니다. 어땠을까? 요셉은 군주 서주하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여관방이 있는가 찾으려 했겠죠. 정신없이. 아내는 아프다고 그랬었고, 어떻게 여기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이어가 저여가 찾아다니면서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있을 것이고, 이 모습을 보는 아마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한 데서 아기를 낳으면 그건 안 되지 않냐. 우리 집도 방은 없지만 짐승들이 사는 그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거기라도 들어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방을 찾다 못 찾은 요셉은 말도 안 되는 마구간이라도 조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시더라도 좀 멋지고 아름다운 동굴 같은 데를 오시면 얼마나 좋아. 비참하게 그렇게 오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는데 비참하고, 이 소식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 이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을 때에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광야에서 짐승들과 뒤를 울면서 살아서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옷은 냄새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짐승의 냄새가 나왔기 때문에 코를 틀어막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나타납니다. 들판 교회, 목자들의 들판 교회,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벽화도 그 안에 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거기에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영광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 재밌게 놀아라 라고 했지만 다른 짐승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어서 포기에 씌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자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붙여주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웃음웃음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지만 부모들 다 키우잖아.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당신은 정말로 힘들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키우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에요. 잘 되게 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스스로 고통 속에 사는 땅을 일궈야만 먹을 수 있는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 마음은 아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보내, 독자들을 보내, 사사들을 보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을 때는 살아라가 또 없으면 기대를 시키는 것이 사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라고 보내줬건만 말 안 듣고 뺀질 그런 행동을 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땅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해야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를 주는 거야. 평화를 주는 거야. 평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줄 평화는 세상 주는 평화 같지 아니하다.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평화. 근데 어느 때는 피곤하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살지 아니할 때는 이 평화는 사라져. 이 평화가 사라지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우울증이 생겨요. 마음이 심란해. 근데 아버지 말씀 살면 평안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평화를. 무수께서 영원히 볼까요? 제가 얼마나 참 평안할 때 평안할까? 눈 수술을 했어. 옛날 수술하는데 갑자기 귀가 고장이 났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슨 일인가? 눈만 마취를 했기 때문에 눈 수술하는데 귀는 다 들려. 근데 의사가 가면서 왜 이게 고장이 났지? 뭔 생전 들어보지 않는 삐소리가 나네? 하면서 지금들 이야기를 막 해. 그 소리를 듣는 요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그냥 회사까지 몰려와야 되잖아. 근데 걱정이 안 돼. 그 순간에. 그러고 있다. 의사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개월하네.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졸려 잠자고 싶더라고. 그 순간에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 보니 제 생각에 평안이 있다 보니 그냥 평안하니까 졸립더라. 잠을 평안을 보이더라. 그 의사가 졸리니까 그럼 밥을 아까 눈 뜨세요. 근데도 졸려. 그래서 한참간 기회를 다시 고쳤다고 하면서 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오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항상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말로 가난했던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도 평안. 요새 국회에서 뜨는 사람이 하나 있어. 법사위원이야. 정청래 법사위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가 봤더니 이 계엄령 때문이더구만요.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보통 일이냐? 응? 이 계엄령이 보통 일이냐? 이거 터졌다 하면 이게 정말 이게 다행히 안 돼서 막내지. 터졌다 하면 국민들이 여기저기 사망하면서 죽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게 보통 일이냐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도 하더라.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그래서 그랬구나. 여보세요. 제가 5.18 때 어땠는지 알았어요? 내가 잡혀가서 몸도 찜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 없어. 개없냐? 당신을 그렇게 우습게 했다. 나에게는 생각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나는 이 엄청난 무슨 얘기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는 당신 마음 뭐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2025년도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고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드릴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도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내 심령의 평화, 인간 관계와 평화, 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월버코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가로서 기독교 신학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영국 노예제도 폐지에 크게 기여를 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25세 때 휴식을 했고, 그리고 노예제 폐지와 사회 악습 폐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고요. 하원 의원이 됐고요. 노예 매매 폐지 위해서 싸운 거예요. 1807년에 영국 하원은 노예 무역 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요. 33년 내로는 노예제도 폐지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34년도에는 8만 명의 노예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한 사람 제대로 회심을 하면 노예 8만 명 자유인이 된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서 귀하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그 일거리를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고 계실 것이고 잘한 사람은 2달러 또 5달러 또 받았던 사처럼 일을 해서 남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하면서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맡은 바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잘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히브라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사람 1974년에 희한한 소식이 74년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2차 대전이 종료가 됐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과 미국이 뿌린 전단지를 보고 이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숲속에서 살았어요. 필리핀 숲속에서 믿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오노다 소리가 결국 발견돼요. 필리핀에 항복을 하고 일본에 돌아 사건. 벌써 옛날 30년에 끝났는데 뭐 자기는 군인으로서 항복하지 않고 살고 살다가 30년이 지난 뒤에야 필리핀에 항복을 하고 돌아온 얘기예요. 믿지 못한 사건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였고요. 일본 정부는 그를 전쟁 영웅으로 신분했지만 그는 브라질을 이민 가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이 오늘날 히로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히로처럼 사는 안 된다.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믿어야 돼.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어야 돼. 그리고 천국이 있음에 대해서 믿어야 돼.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해물처럼 전나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30년 동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못 믿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신앙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 어떤 이름으로도 갈 수가 없어. 그를 영접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그분한테 다 넘겨줬어요. 사망, 권세, 심판권을 요한복음에 17장입니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이 된다. 다른 이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착한 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명예로도 갈 수가 없고요. 돈으로도 갈 수가 없고요. 박사 학위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를 보낸 자를 믿으면 너희를 보낸 자를 믿으면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 너희를 보낸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쪼개버리면 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대부분 쪼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묵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 경배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사 첫 번째 찬양을 했던 목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깊은 마음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